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잘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 가보면 성경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선물로도 받고 또한 본인이 사신 분도 있고 우리말 성경에 개획 개정에 또한 현대인 성경에 NIV에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메마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말씀에 홍수가 왔다고 합니다. 좋은 설교는 여러분이 잘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컴퓨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 좋은 설교자 여러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주일 설교가 CGN TV를 통해 한국도 나오고 미국 중남미까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설교의 내용보다도 내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뒤에 배경을 보고 하나 제 눈에 다가온 게 뭐냐면 거기 가면 몇 명의 사람이 이렇게 클릭했는지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이렇게 좀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몇 명이나 클릭했을까? 네, 제가 제 걸 봤는데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above average. 성적표로 말하면 한 90점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설교를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솔직히 안 나와도 돼요. 누르면 내일 모레면 업로드 됩니다. 내일이면 홈페이지에 가면 오늘 설교, 지금 이 설교가 내일이면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또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안 들었던 사람, 교회를 못 왔던 사람, 레이버데이 때 딴짓 하다가 교회 못 와서 그 죄책감으로 인터넷으로 설교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때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인들 66%가 성경은 사람이 의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삶의 의미가 성경 안에 기록됐다고 66%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58%는 성경으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얻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의 조언을 얻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57%의 사람들은 1년에 성경을 5번 이하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성경을 읽는 수가 5번 이하라는 고백한 사람들이 57%였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다행인 것은 61%의 사람들은 성경을 더 자주 읽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원해요. 성경을 더 읽고 싶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매일 큐티하고 싶어요. 원해요. 근데 원하는 거하고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41%의 미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21%의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에 4번씩 읽는 사람들이 21%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기뻤어요. 미국에 5명 중에 1명은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4번씩 읽고, 더 중요한 게 뭐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 양육에도 있는 성경은 중요한 신앙인들이 꼭 갖춰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셨잖아요. 아까 랜디 브룩스 이분은 25년 동안 예수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걸린 예수님 사진 보면 딱 이분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역할을 25년 하셨어요. 내년이면 나이가 62세입니다. 37에 예수님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본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맨하탄 교회에서도 2번씩의 뮤지컬도 해봤고, 남미 또한 한국에서 잠실 운동장에서 힐스라이프를 2004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오늘 봤는데 놀랐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많이 이렇게 예수님보다 이제는 하나님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많이 이렇게 변하셨어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변합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갑니다. 내일은 제 큰딸이 고등학교에 가는 첫날입니다. 되게 불안해요. 되게 뭐랄까 떨려요. 내일 이제 학교를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My daughter's first day of high school. 9학년이 되는 날이에요. 벌써 9학년이 됐다는 게 벌써 내일 모레면 14살이 된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커가요. 그다음에 성도들은 무럭무럭 커가요. 옆으로도 크는 분도 있고 뒤로 크는 분도 있고 찌는 분도 있고 또한 사람은 항상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우리의 삶도 힘들 때가 있고 또한 잘 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 홍수처럼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이 성경책하고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40대 중반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많이 변했어요. 나는 많이 컸어요. 더 많이 이렇게 부었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많은 목회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목회를 통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정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알람이 울려요?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딱 2개요. 화장실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2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 전화를 찾아요. 자기가 자는 그 시간에 중요한 이메일이 왔다든지 문자가 왔다든지 또한 카톡이 왔다든지 특별히 한국에서 오는 카톡들 카톡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걸 기다려요. 이게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아니고요. 카톡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큐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quiet time, 영어로 말하면 큐티가 quiet time이거든요.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quiet time은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시간, 그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매일매일 내 주어진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Oh how I love your law.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여러분 사랑, love,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큐티에 대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큐티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내가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모임에 가서 나는 일주일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위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9월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좀 뛰어보자. 요새 제가 몇 개월 전에 아팠던 신장 결석이 이제 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파요. 조금 많이 아파요. 오늘도 많이 아팠는데 그냥 참을만 해요. 병원에 갈 건 아닌데 한 3개월 전에 저 뱃속에 5ml의 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작아서 수술도 하지 않고 깨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의 모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나오는데 요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찾아서 이제 구멍을 찾아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요새 건강에 대해서 많은 약도 많이 먹는 것 같고 요새는 막 비타민도 먹고요. 요새는 막 영양제도 먹고 요새는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한 가지 못 끊은 거는 고기를 아직 못 끊었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죠. 하여튼 조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제 건강을 위해서 9월부터 제가 결단을 딱 하나 했습니다. 좀 뛰어보자. 달려보자. 왜냐면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벽에. 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조깅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걷는 사람들 많아요. 다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지만. 근데 나도 뛰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오늘 9월 8일이 됐는데 아직 뛰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바빴고 오늘은 주일이고. 하여튼 지난주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보내면서 뛸 수가 없었어요. 뛸 수 있겠죠. 근데 못 뛴 것 같은데 결단했어요. 내일은 뛸 거예요. 내일은 적어도 100m는 뛸 겁니다. 하여튼 모르겠지만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나서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요새 생기고 있어요. 결단해야 돼. 생각이 나요. 해야 된다. 약속했다. 여러분, 오늘 큐티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던, 교회 나온 지 4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하나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좀 더 친밀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생각나서 만나는 파트너가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펼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큐티에 대한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인들까지도 오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주신 교회 모습 속에 큐티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결단도 중요한데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시간, what time, 그 다음에 where,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만 아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만남입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 큐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큐티가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큐티하는 게 아니라, 홀리스타 가서 같이 하는 큐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큐티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십시오. 어디서 언제 할지 큐티의 결단과 함께 이 큐티를 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큐티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문제 뭐죠? 안 해서 문제예요. 큐티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큐티 할까 말까? 큐티 하면 좋은지 알아요. 큐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삶이 분주해요. 많은 헌신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런 핑계도 있겠지만 저는 큐티함으로써, 말씀 앞에 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큐티하는 것을 약간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방법을 드리면 여러분 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몸에 박히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똑같은 거를 21일 동안 반복을 하면 여러분 몸에 박힌대요. 똑같은 것을 21일 동안 정기적으로 하면 22일 되는 날에는요, 자동으로 몸이 프로그램이 된대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둘째 날부터 21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첫째 날은 쉬워요. 결단하고 나갑니다. 근데 첫째 날 끝나고 회사 가든지 학교 가면 막 다른 사람 같아. 막 두 개로 보여요. 막 자고 싶어. 모든 게 다 침대로 보여요. 왜냐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22일째 되면 새벽에 알람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깨어나요. 몸이 프로그램이 돼서 새벽 기도의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와 함께 여러분 삶 속에 새벽 기도형으로 여러분의 몸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쿨쿨 잘 때 여러분 깨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쿨쿨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벽 기도 스킵하고 텔레비 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안 드리고 자기 아침을 막 먹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큐티하는 방법을 쉽게 7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그 노트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는 큐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큐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하실 주님 말씀이 태초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가 필요하고 뭐 건반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찬양하면 돼요. 만약에 찬양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돈 내고 찬양 같은 거 다운받아서 저장해 놓으면 아침마다 플레이할 수 있어요. 찬양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대학 1학년 때죠. 벌써 몇 년 전이에요. 90년도니까 23년 전. 새벽에 제가 못 깨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몸이 많이 바뀌었는데 진짜 8시 수업을 못 가요. 기숙사였는데. 친구랑 이거 큰 문제다. 8시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8시에 클래스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올테스트먼트 클래스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대를 딱 넣어봤더니 지붕 위에다가 뭘 프린트해서 붙여버렸어요. 어떤 분의 찬양의 가사를 붙여버린 거예요. 킷 그린, 옛날 분이에요. 이분이 그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찬양에 파워풀한 게 있어요. 뭐 내용 중에 보면 If you can't come to me every day, don't bother to come at all. 나한테 매일 올 수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야. Don't come at all. 뭐 이렇게 끝나는 찬양도 있어요. 이게 마음에 닿아. 그땐 제가 제일 순수했거든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그땐 되게 순수했어요. 근데 그분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이게 있어요. Jesus rose from the dead, but you can't even get out of your bed. 이게 가사였어요. 주님은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너는 침대에서도 못 일어나냐? 이 나쁜 놈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둘이서 서로 프린트해서 여기다 붙인 거야. 그리고 알람이 울려요. 알람이 울리면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여? 그게 보이는 거야. 뭐라고 보여?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you can't even get out of your bed. 그럼 처음에는 이거 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방법도 참 유치했어요. 근데 it worked.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잤지만 하여튼 하여튼 조금 일어났어요. 한 5분 정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찬양이라는 게 내가 찬양을 통해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왜냐면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높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친구, 하나님이 내 동네 아저씨면 높임이 없으면 그분이 하는 말 듣지 않아요. 내 확실하게 내 자리, 내 위치를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성품,
사랑, 오래 참음,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 계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찬양으로 높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큐티 시작할 때 그냥 생명의 삶을 쫙 여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열고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때 그 찬양 가사 딱 듣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침대에서 무릎 꿇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잠드는 적도 있지만 기도해요. 기도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막 새벽 4시까지 농구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그 대학교 농구 선수였거든요. 선수는 아니었지만 벤치에서 이렇게 잘 따뜻하게 해주는 벤치 워머. 팀에 있었는데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였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그냥 우린 농구만 했어요. 4시 되면은 바닷가에 가서 기타 치면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자러 가죠. 선셋을 보면서 자는 거 여러분 대박입니다. 해가 뜨는데 우리는 자러 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깨고 있는데 막 찬양도 하면서 It only takes a spark 막 캠프파이어 노래도 하면서 우리 매일 캠프파이어 바닷가에서 다 한국 학생들 농구 좋아하는 10명 농구만 했어요. 그 10명 중에 제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은 못했는데 학생 앞에서는 제가 왕이었죠. 제가 가지고 놀았습니다. 탁탁 이렇게 놀아요. 못 만져요. Can't even touch me. 그때는 제가 좀 날씬해서 제가 싹 하면 지나갔대요. 지금은 오시는구나. 아직 거기 계시는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공이 앞에서 못 움직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탁 하면 싹 없어졌대요. 영화 사극에 보는 것처럼 샥 없어지는 것처럼. 벌써 공은 들어갔어. 그래서 그 정도였습니다. 약간 오버예요, 오버. 잘 들으세요. 근데 뭡니까?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듣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눈을 열겠습니다. 내 귀도 열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을 내게 부어주실지 내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딱 7시면 누가 7시에 가서 기다립니까? 미리 기다리잖아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키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와, 생명의 삶 보면서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업그레이드예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자고 있는데 여러분 2개만 해도 오케이. 한 주에 하나씩만 합시다. 이번 주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찬양 플러스 뭐예요? 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한 단계 계단은 보면요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라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소화하세요. 큐티는 뭡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나의 더러운 생각, 내 삶에 있는 세상의 욕심들, 내 삶에 있는 내 계획들 다 뽑아내고 다 없애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컨펌 됐는데 제가 그 10월 달에 한국에 나가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 그 부흥 축제 나가게 되는데 이번 10월은 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큰 축복을 주셔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제가 교회 대표로 북한에 가게 됩니다. 가는 이유는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북한에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겠죠. 잘 오겠죠. 근데 이렇게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일 궁금한 게 평양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많이 갔다 오신 집사님이 별거 아닙니다. 공항에 내리시면 여권 보고
다 입국 신고 끝나면 여권 가져가고 전화하고 카메라를 다 압수한대요. 근데 내가 그게 어떻게 오케이입니까? 그게 오케이래 이분은. 이게 무슨 입국입니까? 그럼 완전히 이거는 감옥에 가는 거지. 여권도 가져가고 전화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간대. 카메라도. 그럼 언제? 떠날 때 다시 준대. 목사님 그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케이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 북한에서 날 잡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번에는 비전 트립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엔 이거 북한 내리자마자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북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 다 꺼집어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계획들 다 뽑아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가 북한에 가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트래쉬,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계획들, 내 안에 갖고 싶은 꿈과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지 못했는데 진짜 그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준비한 이유는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모른다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이거를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차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차, 그 자동차, 차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특별히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걸 거기 여러분 그 앞에 운전석 옆에 그 거울에다 이걸 거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X29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여기 뒤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금주의 암송 구절이 있어요. 그럼 주보 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 왼쪽에 보시면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위를 자르세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일주일 내내 한 절은 암송 구절 하는 거예요. 되게 유치해요. 근데 제 생각은 뭔지 아세요? It's better than nothing. 왜냐하면 신호에 걸려요. 신호 안 걸리고 일주일 간 사람 없어요. 큰일 납니다. 분명히 신호에 걸리겠다. 오늘 걸려요. 딱 신호에 걸리면 딱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 이거 보면 보다가 계속 암송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막 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거 보다가 뒤에서 신호가 생겼는데 안 가요. 그럼 여러분한테 빵빵 소리.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암송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 안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좋죠? 원하시면 이따 서점에 가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매주 귀찮겠지만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암송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이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이 자영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것들 골랐어요. 1:1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줬어요. 근데 내년에는요, 제가 벌써 52주, 365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보에 7개씩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 스케일을 올려버리려고.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일주일에 하나는 이건 너무 쉬워요. 나는 포도나무 연한가 이건 아니야. 적어도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에 한 절씩.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뭡니까? 하루에 3개씩. 계속 스케일을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암송된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구나.
하는 이거 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 공부하면 도망가. 성경 공부 광고하면 이렇게 고개 숙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질문할까 봐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면 다 고개 숙여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좀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뭐죠? 뒤에 보겠습니다. 읽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reading. 읽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서 읽어야 돼요. quiet, 혼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 크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내가 크게 읽어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번 정도 본문을 천천히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리딩이에요.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올란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갈 때 아이들을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다 전화 꺼내고 제 아이패드 가져가고 아이패드 미니 가져가서 막 게임만 해요. 그래서 올 때는 일부러 공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줬어요. 책을 좀 읽자. 근데 진짜 컴퓨터하고 막 게임하는 모습보다 똑같은 사람이 뭐 큐티는 아니었지만 뭐 Diary of the Wimpy Kid 그런 거 읽었는데 그게 읽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갔어요. 아들이 한 5분 읽더니 딱 내려놓더니 아이패드를 갖고 뭐 그 자동차 그 레이싱 하는 거 있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현민아 give it to me. 야 아빠도 한번 해보자. 뭐 1등 하면은 $10,000을 주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그래서 돈이 올라가면은 비싼 차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해봤어요. 근데 우와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하는 게 성경책 읽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저 여러분 헛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3번 정도 읽어야 돼요. 1번 읽고 몰라요. 2번 읽고 몰라요. 3번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 그 시대적 배경, 뭐 주석을 읽지 마세요. 뭐 딴 데 가서 막 붙여서 오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주목하세요. 그 한 절을 주목하세요. 그 2절을 주목하세요. 그 단어 하나를 주목하세요. 그 느낌을 주목하세요. 그러면요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리딩이 아닙니다. 리딩 하지만 리딩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내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느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한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것을 그 한 단어를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드는데 묵상, meditate.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아 질문과 답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거예요. meditate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묵상함으로써 말씀 안에 내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췄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이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받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읽는 것으로 하면 금방 끝나요. 왜 여러분의 큐티가 5분 만에 끝납니까? 읽고 끝내. 다 읽었네? 큐티 끝났네? 나는 오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배경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 여러분 놀란 게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을까? 이거 찢어서 껌 싸서 버리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찢어서 뭐 비행기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 기록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하이라이트 하세요. 빨간색, 파란색 막 질문도 하세요. 기록하세요. 여기다 적으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록하세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의 생명의 삶에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정기 구독하면서 매달 책은 사갑니다. 근데 그 책을 사가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진정 큐티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큐티 생활에 항상 볼펜을 갖고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다가오는 단어,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록을 하면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돼요. 기록을 하면 생각이 나요. 기록을 하면 돌아가서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가 여기서 한 1시간 20분 남쪽에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 세계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볼 수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 한국 교회사, 한국 초대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한국보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기록과 편지와 이런 노트들을 다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것을 간직한 데가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적용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apply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겁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적용. 퍼스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개인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진짜 퍼스널한 것들도 적용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원수를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적용. 이거는 프랙티컬 해야 돼요. 프랙티컬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실현 가능한 적용. 이거는 진짜 possible 해야 돼요. impossible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을 먹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한 명이라.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대로 practice 할 수 있고 possible하고 personal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면 힘이 나요. 적용하면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기록하고 묵상한 게 아니라 적용까지 가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변해요.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해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세상과의 관계가 적용함으로써 변화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보기 싫었고 어제까지 내가 창피하게 봤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의 다른 점은 뭡니까?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와도 나는 내가 결단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결단했을 때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씀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걸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큐티를 하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싸우겠습니까? 회사에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회사 사람들과 다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경질 내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예수님 봤죠? 웬디 브룩스는 25년 예수님 역할에서 화도 제대로 못 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웬디 브룩스 아저씨를 예수님 아저씨를 한 10년 이상 봤는데 한 번도 화내는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저에게 준 큰 감동이 뭐냐면 3년 전에 저희 교회 맨하탄에서 이 His Life 공연을 하는데 공연 10분 전에 저희 교회 그 3층에 가면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재정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이분 분장실이었어요. 예수님만 쓰는 분장실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뒤에서 있는데 공연 15분 전에 올라갔어요. 할 말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 역할은 이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거기서 예수님 옷 입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살짝 열고 그 드라마처럼 이렇게 살짝 예수님이 다른 여자가 없었고 하여튼 문을 여니까 예수님 그 하얀 옷, 첫 출연하는 옷을 입고 거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 오늘도 맨하탄 교회에서 제 뒤에서 찬양하는데 우리 막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이분은 뒤에서 막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 큐티를 하면 우리가 큐티의 그 말씀을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25년 했기 때문에 화도 안 내고 짜증이 안 나고 이런 사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사탄을 했으면 이거는 쉬웠을 것 같아. 노래방에 가 있고 막 욕하고 다니고 막 사고 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큐티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옛날에는 화냈어요. 근데 큐티함으로써 화 안 내요. 큐티함으로 짜증 안 내요. 큐티에서 고난이 왔는데도 기뻐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뭔가 주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이 다른 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멀리 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엔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